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 얼굴은 환해져야 합니다. 아셨죠? 네. 어제 결혼식 때문에 용인에 갔다 왔습니다. 용인.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또 오는 길인데요. 용인에서 조금만 이제 집으로 올 때 보면 그곳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저의 모교이고 우리 이현성 목사의 모교인 우리 대학원이 있습니다.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산속에 있거든요. 산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캠퍼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갔다 오면서 보는데 또 그때 생각이 또 이렇게 싹 스쳐가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만 지나가면 제가 꼭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다. 마치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중에 하나가 본향, 고향이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의 고향집이나 또는 어머니의 품이나 또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장소들, 특별히 고달픈 하루 지내고 나면 진짜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양말 벗고 빨리 양치질하고 빨리 씻고 그렇게 쉬고 싶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안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고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그 목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그 꿈을 다 이루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남은 삶이 항상 행복해져야 될 텐데 처음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행복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행복하기보다는 점점 더 그 마음속에 이 갈증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 고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살펴봤던 아벨이나 또 에녹이나 또 노아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전부 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항상 그들의 시선은 저 하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념으로 내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앞서 말했던 아벨이나 또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노아나 사라나 또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나 이삭이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시선은 땅 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은 저 하늘을 향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본향, 우리 모두가 언젠가에 가야 될 바로 그 본향을 찾는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 믿음의 본향을 찾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들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역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장 손에 넣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 같았고 그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친 사람들 같아요. 꽝 5일장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올 때 어떤 사람은 리어커를 끌고 오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죠. 거기에 이 경운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운기를 가지고 경운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얼마 지나니까 말이죠. 큰 트럭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팔려고 합니다. 각각의 마음을 품고 자판을 벌리고 그것을 다 팔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팔지 못했다면 마수거리도 하지 못해서 단 한 사람도에게도 팔지 못했다면 그들은 공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말이죠 마치 공친 사람들 같아요. 적어도 그 약속을 받았으면 한 뼘의 땅이라도 내 것이 소유가 되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 땅 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헛일했다. 다 그렇게 수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헛일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했다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찾아가서 말이죠. 그들을 끌어안는 그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이상가족 찾기를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빠 맞아요, 오빠 맞으면서 펑펑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달려오고 그리고 방송국에 카메라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남매가 끌어안으면서 울고 그런 모습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 그는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경수가 끊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인이 말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 때 이때는 자손을 많이 낳아야 권력이고 자손을 많이 낳아야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임이에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요 90년이에요. 평생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웠을까요? 젊어서는 아무도 어떤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다 멈춰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불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불가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돈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도저히 아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불가능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과 불가능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 내 앞길을 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보이는 것이 잠깐이지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영원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69년 7월 20일을 기억하십니까? 제 생일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맨 처음 달에 착륙해서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발을 내딛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주선을 쏘아서 저 달에 착륙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10년 전, 약 10년 전 보이지 않는 바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술이 없어요. 기술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돈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몽상과 같아요.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이 나사에서는 그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목표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약 10년여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한 걸음씩 달려갔을 때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저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될 것이다 믿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신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과연 통장 잔고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의사의 진단입니까?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면 안심이 되고 어떤 질병이 있다면 낙심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잘한다,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을 격려 삼아서 나는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네가 어떤 길로 가든지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그 모든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곡식 중에 노란색 곡식,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가 있잖아요. 조 이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점점 더 줄기대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약 18,000개의 알이 거기서 생겨집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를 이 쌀과 섞어서 밥을 해도 말이죠, 아무리 부풀어도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금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심겨지면 18,000개 정도가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이 자라나는 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는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불가능을 땅에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향을 찾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로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이 항상 나그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있음을 증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한 번 더 봅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이요.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마치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지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47장 9절에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또한 시편 119편 19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은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와 우거한 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가 있는 세상의 길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잠깐 머무르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도 외국인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고대에서도 나그네들은 말이죠,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도 없습니다. 잠시 왔다 간 사람들에게 소유도 없고 존중도 없습니다. 마치 개, 돼지,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포로를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신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스스로 나그네임을 자청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착해. 야, 여기 정착해. 여기서부터 네가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너의 전부야. 여기서 안락함을 좀 누리면 안 되겠느냐? 여기서 너희가 안락함들과 편안히 쉬어. 자, 안마기도 주고 세상에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거 공급받는 거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여기에서 안락하게 누려. 세상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그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 네 눈에 보이는 평안함, 안락함, 모든 것들,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시스템조차도 떠나라. 네 보양은 여기가 아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해 걸어가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안락함보다 저 하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소명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정보다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1945년 4월 9일 그날 아침 이 회퍼가 폴라리센부르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교수형이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그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망명할 기회도 있었고 미국으로, 또 히틀러와 타협하면 그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나그네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도 회퍼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형이 처해지는 바로 그날에도 회퍼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본향으로 가는 시작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본향으로 가는 시작이다.
그의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형 집행자인 그 사람조차도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네퍼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움켜쥐습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내려놓습니다. 정착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용서합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명예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나눠줍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릴까 뺏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해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국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집도 땅도 외적인 소유들도 다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머물지만 영원한 하늘,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에다 천국을 짓지 마시고요. 마음에 천국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참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어찌 말하면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높은 성벽, 풍요로운 경제생활, 발달된 문화, 거기에 우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갈대아 우르는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안락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본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락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은 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데는 죽은 뒤에 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걸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저 천국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는 사모하는 것이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15절의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16절입니다. 16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성을 예비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실패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 성공하고 신실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실패투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정건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덩어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덩어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좋은 도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건축가이시고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건축자이고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건축자이고 설계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그 도성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감옥을 얻었고요. 결국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거꾸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1장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490장, 91장을 부를 때마다 찬양 드리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은 앞서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현실에 집착하고 자기의 이익에 매달리고 땅만 바라보며 몸부림치다 그렇게 갈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사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거기에 부르시고 우리 인생길 끝에서 하늘의 성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온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는 그곳에서 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